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우리가 내일 이제 성탄절 우리가 함께 맞이하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날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루를 함께 기쁨으로 준비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저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하여서 왕이 나셨다고 그렇게 전파하였지만, 사람들은 소동할 뿐이지 예수님을 찾아갈 생각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에겐 분명한 현실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담당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으며, 우리를 지금 구원하시는 여러분 구세주이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초림 때에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없었던 것처럼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날은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뻐하고 또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이 하루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온 교회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기 하루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미가서 4장 말씀입니다. 이 4장에 보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회복의 길로 돌아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는 바로 성전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그 백성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이 성전의 회복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 끝날에 이르러는 마지막 날에 되어서는 여러분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 어느 산이죠? 시온산입니다. 여러분 시온산이 산들 위에 꼭대기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다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과 대비가 되냐면,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3장 12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어버릴 것이고, 또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될 것이라고 했던 이 말씀과 완전히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죄악에 사로잡혀 있었고, 심지어 모든 리더들까지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치인, 제사장 할 거 없이, 선지자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부패해졌을 그때에는 여러분 성전이 여러분 다 쓸모 없어지고, 숲을 그냥 풀이나 잡초나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냥 다 밭처럼 되어 볼 것이라는, 여러분 그런 어떻게 보면은 쓸모없는 땅으로 변화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전이 있는 하나님의 그 시온산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산들보다 우뚝 서게 되어서 모든 민족이 그리로 가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과 완전히 여러분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던 그와 같은 세대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대. 물론 오늘 우리 미가서 4장은 여러분 이 땅의 지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어떻게 보면 통치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그려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전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닌 저 하늘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완벽한 대비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2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찬양으로 참 많이 불렀던 말씀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옛날에는 성경 말씀 구절을 가지고 찬양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4장 미가서 4장 2절 말씀이 바로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되어진 찬양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온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온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에 이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건물로 지어진 여러분 성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성전, 바로 주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분 그런 성전의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성전으로 다 돌아가서 흩어졌던 무리들, 죄악 가운데 있던 무리들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무기가 창과 칼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화의 시대를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보습은 농기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보습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서 농사를 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전쟁이 그치고 싸움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도래하는 그런 세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제는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의 갈등과 싸움과 그리고 원한과 미움과 전쟁이 있었던 그 모든 것들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함께 찾아오게 되는 그 평화의 시대가 또한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장에 이르러서는 모든 것들이 1장부터 3장까지 있었던 그 죄악의 시대가 다 지나가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핵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마지막에는 여러분 이 사로잡혔던 포로들의 회복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는 물론 역사적으로는 저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새로운 국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것은 한 나라 한 민족이 그저 자신의 나라를 되찾겠다고 되찾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시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도리어 다시 강성하여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금 당당하게 우뚝 서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3절,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애가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은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이 너를 치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환난과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아주 간단하게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존재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기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래서 이와 같이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자녀들을 다시 세우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품에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시온의 딸이여 일어나라 그리고 칠지어다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여 주실 때 바로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참 지치고 연약하여진 무릎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일어나서 그 무릎을 굳세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그 뿔을 무쇠와 같이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면 뿔은 능력과 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뿔을 무쇠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 말씀. 그래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말씀하신 것은 이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마지막 승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지는 모습,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움을 받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붙들림을 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